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우리 끝절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먼에서 한 사람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절 22절만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 주보의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곳에 계시니 하늘 처소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요. 성경은 성서를 세우시는 언약을 기록하니 신앙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하늘 처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마귀는 성소를 더럽혀 쫓겨난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도는 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서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성전에서만 뵈리니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요 땅에서 이룰 뜻이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짓자. 아멘. 우리 올 한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잘 여시고,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건 그래요. 거의 다 말씀이 다 소리예요. 그리고 지식 머리에만 지금 가득하고 오늘 우리 읽은 성경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올 정초서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정월 초하루에 제일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기억하세요? 그게 뭐였죠? 정월부터 성결하라예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성전은 바로 예수도 성전이요. 우리 영혼도 성전이요. 성전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러우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오늘 자세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사건도 1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다 기념적인 사건으로 그날만 찬양하고 피피 이루고, 그 다음에 일생을 통해서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에도 피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도 전 세계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피 없는 예배는 거의 90%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모두에게 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만 완독을 하신 분이시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죠. 전체에 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는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통해서 거룩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 근데 교회는 거룩한 모양을 찾고 있어요. 거룩한 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니까 아무데나 계시잖아요. 그의 능력은 온 천하에 충만해요. 그러나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시니, 또 우리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보면 성전에 대해서 다 왕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처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도 이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순서 맞춰서 예배하면 주일 예배 드렸다 그래요.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곳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핏길을 열어놓으셔서 피를 또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도 이 시간만큼 피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늘에 계시고 그 거룩한 처소고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근데 성전에 계시다 그랬더니 교회 이름 안에 계신다고 다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 자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두 성전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어디라? 참 성전. 하나님 홀로 계신 거룩한 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성전 앞에서는 온 천하가 어떻게? 잠잠해. 그냥 하나님 앞에는 뭐 안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믿는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서면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그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성전이 다 거룩해요. 그곳에 이름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한가 하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고, 그 이름을 두신 보호자가 거룩한 거고, 그 보호자 주위에 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천사들.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 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거룩하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자,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말씀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의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핏소리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 우리 에스겔서 이런 데 보시면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도 자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이 성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말씀도 영이고 성전도 영이고 이름도 영이고.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거하심에.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한 번만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는 거는 집거자예요. 나랑 같이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 집 지으시려고 했는데 오늘 다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려고 딱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하죠? 자, 이 세상 바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모시고 살아요. 그냥 듣고만 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서 그가 집이 되어서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높으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판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 와서 듣고 나가고 다들 지금 예배 속에 뭐가 되는가 하면 예배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예배가 어땠어? 뭐 합창이 어땠어? 성가대가 어땠어?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자기 예배가 상달되는 것도 모르고 말씀이 임하는 것도 모르고 들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이런 걸로 떠나가면 얼마나 지금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는 또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고 가시다가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무런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가 생애 동안에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세워진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그렇게 매일 드나들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하늘, 참 것의 그림자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자 십자가에 달려서는 다 이뤘다 했어요. 뭐를 다 이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오셔야만 무엇을 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조금 말씀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가랴서 우리 구약성경이죠. 제 성경은 1318 페이지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이 순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모양이 없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둘째 것을 세우려가 왔도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서부터 그 이하에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그가 주가 되는 이는 첫 것을 헐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둘째 참 성전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무엇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가 성전을 세우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가 반드시 보내주리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능력이 입히 온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니 마침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 되어지고 그 120명 마가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시더니 손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죠? 영혼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모든 계획은 이 모든 인류에게 뭐를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요.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피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1차적인 은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를 위해서 죽은 거는 몇 번째 속해? 겨우 한 3번째나 속하는 거예요. 오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가 사용하셔야 되는 수많은 이런 만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죠.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죄로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 알았으니까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 여기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디서 해방해서? 죄에서 해방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약속이 없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수가 되었었다. 그리고 멀어졌었는데 피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그러면 성령은 지금도 내려오시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은 지금도 내려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없다 하는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재림하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올라가야 보내주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인데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그 모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첫째 부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힘써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받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분했어요. 근데 이를 갈면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각각 회개하고 각각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일을 안 해요. 교회가. 성도들도 이러한 일을 안 해요. 나가서. 자기는 성령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동일한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는 거죠?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드리니까 성전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야 되는 목적은 그 안에 누가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정말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증거 내봐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 못해요. 우리는 그 모든 증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편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성령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얼마든지 나타내야 돼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라 하면 다 지금 주랭랑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지금 암흑시대에 있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권세를 받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 지배의 권세와 이러한 권능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권세와 권능이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고 무슨 권세와 무슨 권능만 나타나고 있어요? 죄줄 권세, 죄에 대한 자유한 권능 이런 것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미 다 씻음 받았으니 오히려 죄는 어디에 속한 거라 그랬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의 일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도 다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종교란 말이에요. 말씀이 명령이 돼서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이러한 그 영광을 받고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자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세마포 입은 자들인데 그 세마포가 뭐예요? 옛날 성소를 둘러싼 그 회막, 그 모든 그 것들이 세마포인데 곧 성전된 영혼들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좀 잘 들으셔서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있으면 너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절대 안 돼. 의와 불법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얘기하는데도 지금 다 두리뭉실 다 이렇게 회색 분자들처럼 살고 있어서 실상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성전의 하나님의 그 거하심을 지금 나타낼 여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부족해도 권세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예수 이름에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면 하늘 처소와 이 세상의 성소가 어때요?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성소는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은 아주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세우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시는 이 언약을 먼저 자 우리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영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전체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처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이게 성경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이하에 있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에서부터 그 끝절까지 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 누구야?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 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께로 왔다니까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가 어떻게 아들이냐. 또 성전에서 뭐라면 어떻게? 이것도 참나마도다. 결국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흘에 짓는답디다. 이걸 허물나가 있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는 이유가.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 뜻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그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계신 곳이 하늘인데 성경은 이 하늘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어느 나라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소식 듣기 좋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에요. 하나님 은혜요. 이란 1차적인 옛날 지나가 버린 모세가 갖고 있던 모세의 떡을 먹고도 죽었던 그 언약을 듣기 좋아하지. 나 영원히 사는 하늘에 들어가는 소망에 대한 이 언약은 전혀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러한 사정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의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부르니까 또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전이냐 아니냐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구약성경은 다 그거예요. 내가 택한 내 이름을 둔 곳이 어디라? 성소라. 거기에 안식일에도 나오고 절개도 나오고 물질을 갖고 나오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리니 그곳은 어디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이요.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보좌에 두셨어요. 왜냐면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곳이 하나님의 택한 곳이고 이름만 있으면 안 돼. 이름이 영이니까. 이 이름을 밝혀줄 영광을 밝혀줄 반드시 택한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선택하여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 영원한 등불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성전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좌의 이름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이 택한 곳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 그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금등잔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등잔이 있어요? 없어요? 4장 5장에 금등잔이 있는 거 다 나오고 있죠. 바로 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바로 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금등잔은 지금은 금으로 만들지 않지만 그 금등잔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성령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택한 곳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곳이 내가 정한 영원한 초소요. 그 초소는 성소요. 그 성소는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뜻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바로 오시는데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은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이 거룩함을 대적한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더럽힌 마귀다.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성소를 더럽혔으니 어떻게? 너는 열국으로 쫓겨나라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이제 종노릇하고 다 거짓이죠. 이 세상은 흑암이죠. 이 세상은 어둠이죠. 이 세상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소망을 또 찾는 거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나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지금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디에 더 내가 힘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성막이 없이 자기 영혼의 성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 후서에 자 우리 육체도 장막이다 그랬어요. 육체도 집이다. 근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벌거벗지 않고 흰옷을 입은 것 같은 장막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 그 장막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생활하면서 껄렁껄렁하게 종교 생활만 하면 결국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영혼은 벌거벗은 거예요? 아니면 옷을 입은 거예요?
벌거벗어요. 그래서 정말 희고 깨끗한 밝고 빛난 세마포로 성소를 두른 것 같이 자기 영혼의 완전한 말씀대로 성소를 지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덮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이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오늘 가서 읽으셔야 돼요. 왜 출애굽을 했는가? 아까 우리 예수 피의 그 원리를 아셨죠?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피를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출애굽기.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럴 때 광야로 나와서 이제 미리암이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예요.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이렇게 우리를 끌어낸 이유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로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가셔서 전체로 다 읽으셔야 돼요. 벌써 이렇게 이들은요, 이러한 영감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셨구나 하는 거를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를 알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럽혀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이 땅 모든 것들이 다 얻으며 다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영을 이제 그 영적인 존재 아담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그 살게 했더니 말씀 하나를 줬더니 마귀가 하늘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더럽힌 거예요? 에덴 동산도 더럽히고.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이에요. 바로 그것도 더럽히고 그 안에 그 동산지기로 있던 누구도 더럽히는 거야? 아담의 영혼도 더럽힌 거야.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담이 첫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뱀이 이와를 강교한 것 같이 오늘날도 이와 산자의 어미,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 교회를 더럽히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다.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뱀에서 나오는 가장 더러운 짐승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도 무서워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성전 됐습니다 하면 아멘만 하죠. 그 뒤에 뒷처리, 뒷감당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데, 근데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말씀의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거는 죄예요. 죄의 그 뜻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죄의 원흉, 그 다음에 모든 거짓의 원흉, 마귀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뭐가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한번 끄집어내는 그 계획들을 중간중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되요 예수를 중심으로 배우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인 뭐 이런 거 지리적인 거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은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도 뭐 때문에 지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만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렇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고르고 이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니 그가 누구예요? 이제 지금 사진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그랬더니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요 가장 필요한 건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를 너무 몰라요.
은혜가 지금 다 1차적인 은혜, 일반 은혜. 내가 예수를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데 그건 은혜 아니요. 이거는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 은혜가 있어. 은혜 위에 은혜니 그 은혜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건데 이거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죄로 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요거로 믿고 거기서 끝난 거야. 그렇지 않다 이게. 은혜는 계속 샘물 솟듯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바로 피와 물이니 이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어떻게 매일매일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4대 강에 출렁이듯이 내 안에 항상 넘쳐대는 건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노아를 이제 부르셔갖고 방주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오늘날과 똑같은 마지막 말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곧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멸망된다. 근데 노아에게 부탁한 건 뭘 부탁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없어질 세상인데 다 멸망할 세상인데 이 방주를 지어서 뭐해? 이 노아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그 시향도를 받았어요. 방주의 시향도를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니까 다 준행했으니까 어떻게 노아를 불러서 너와 네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라 한 다음에 이제 그 대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방주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크예요.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에 이 물은 뭐라는 거예요? 물은 부활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표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침례라. 침례. 이 침례 굉장히 중요해요.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의를 이루는 명령이에요. 이 침례라. 그리고 이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자, 침례는 구원의 표. 우리 한번 시작. 침례는 구원의 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나라 들어갈 때, 입국 들어갈 때, 나 뭐 시민권 가졌어. 이거 아무리 소용없어.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자. 이게 도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갖고도 어떨 때는 어떻게? 거절, 받고 이렇게 다 하는데 침례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뭐라고요? 부활. 예수와 연합하는 거면 부활은 이 세상에서 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려면 침례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바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한 표다. 그런데 방주에 올라간 자는 다 살고 방주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방주에 못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의 그 비유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마지막 이 세상 심판될 때는 다 멸망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건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를 또 통해서 또 추리고 성경의 역사는 간단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다 한 번씩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이룬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너를 제사장 나라와 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너희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광야 성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이 광야에서 그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뭐래요? 비유와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 에베소서 2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의문의 율법을 어떻게 돼? 다 폐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양을 잡고 허관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뭘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연약한 점을 예수께서 담당하시려고 바로 여기에 와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곧 다 뭐였다는 거야? 니네가 성수했던 그 모든 일들이 곧 나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전체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 성경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진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딴 데서 헤매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가 살아나실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사야서도 쫙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펼쳐도 딴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와는 또 먼 거예요. 이 언약과는 또 먼 거예요. 오직 예수에 관한 얘기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셨어요. 자, 좀 그림이 작긴 작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옆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소의 저 기구예요. 자, 우리 성소의 기구 다 아시지만 문을 들어오면, 성소 동문을 들어오면 맨 먼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양을 잡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지금 저 주발 같은 게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은 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된 이제 우리 쫙 일직선이 쫙 됐어요. 근데 왼쪽부터 보면 왼쪽에 뭐가 있죠? 금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을 바로 받고 그래야 앞에 이제 저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죠? 금향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 땅에 산 동안에 성전으로서 그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죠? 기도예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 다음에 지금도 하늘에서 뭐가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됐으면 평생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게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에요. 왜냐면 기도의 향이 있을 때 이 금등잔의 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환히 켜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성령을 받고도 기도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냥 가물가물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등잔과 금향로와 금떡상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물두멍이죠. 물두멍하고 번제잔, 곧 예수의 피와 이 침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소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떡과 기도.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 몸에서 뭐가 나왔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더라. 이것이 참이더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 속에 피와 물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역사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예수의 피로 이라 물로 깨끗하게 하사 바로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으면 나의 가장 큰 주인은 누가 될까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있는 곳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법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법이에요. 자, 명령은 법이요. 우리 세 번 시작. 명령은 법이요. 명령은 법이요. 명령은 법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법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듣고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안 하고
찔끔 일으켜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 다음에 이 광야 성소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거기서 어떻게 만나고 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양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식양도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는 이유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명령이요 영생이요 그랬어요. 자, 명령이요 영생이요. 우리 한번 시작. 명령이요 영생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지키노라. 그러면 너희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생명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법이 아니야. 무서운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지 해서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요.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21절 20절에서부터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거처가 어떻게 돼? 거처가 된 거요. 거처가 된 거요. 거기 분명히 나왔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있으면 이제 그거 나타나셔야 돼. 그러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거요? 식양대로, 말씀대로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식양이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이 됐다 이게. 이렇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금 세우는 거예요? 각 심령 안에. 마가다락방, 그 옆에는 뭐 불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앉아있죠. 그 마가다락방을 표현한 거예요. 그 120명 문도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다 어떻게 돼? 성령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거하시고. 예수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모신 뭐가 된 거야? 자기 이름을 두는 거룩한 처소요 택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 다 제사장 아니에요. 택한 제사장 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약속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곧 보내준다 했는데 못 기다리고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가 세운 이제 교회가 됐는데 조금 우리 시간이 가도요. 요거 좀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나의 신분이 어떤가를 좀 아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모신 택한 제장들이 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택한 제장이 됐으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으니 귀한 빛을 어떻게? 비춰. 이 귀한 빛이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어요. 그 진리의 등불, 성령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이에요. 이러한 빛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더러운 웅덩이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요. 그들을 어떻게? 그들도 귀한 빛, 영광의 빛,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책임이 뭔가 하면요, 내가 성전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으로부터 아주 내가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야 할 일이 뭐야? 어둠되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내게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근데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지금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자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꺼진 자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자라는 거는 이 등불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전된 자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니 내 안에 뭐가 딱 뛰어나가? 귀신들, 이 불순종하게 한 거, 이 모든 미혹의 영, 이러한 더러운 원수들이 다 나간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성령을 받고도 지금 속수무책, 병아 들어와라, 죄야 들어와라, 저주야 들어와라. 아주 자기 성전이 지금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더러운 강도의 구렬들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짓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성전으로 짓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예수도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도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이, 믿는 자들이 다 성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내 안에 있는가? 항상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고, 저들의 영혼을 애초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에덴 동네에서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더럽게 하는 뱀에게 속아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쫓겨난 바로 죄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나마 다시금 예수가 오셔서 그가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이제는 그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까이 나가고,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끌고 나가고 있으니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직도 이 땅에 집 짓고 싶습니까? 이 땅에 권력의 집, 재물의 집, 명예의 집을 짓고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네 영혼 부르면 오늘이라도 할렐루야, 나는 깨끗한 세마포로 둘러싼 그의 성소가 되어 등불을 환히 밝히고 오늘도 함께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전된 자들은 이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막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종교 생활이 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왕 같은 제상이요, 택하신 나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12지파가 다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은 몇 지파만 짓게 되죠? 10지파가 다 싫어했어요. 나 이제 그만 짓는다. 그런 다음에 유다 지파만 남아갖고 나머지 성전을 졌어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비유와 모형이에요. 이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진리는 다 듣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귀가 있고 심령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이 보셔서 저에게는 내 뜻을 이룰 만한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하는, 바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오늘날도 성령은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나는 성령 받고 내 영혼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냐? 항상 그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예수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거룩한 성령의 그 전이냐? 이 땅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세우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갖고 육체적인 것만 갖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이루고 가셨어요.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뭘 세워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 그의 성전, 그의 피와 물이 흐르고 성령이 흘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고 그도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우리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할 곳이 제한됐다 이렇게 안 하고 거할 곳이 많다는 것. 너만 들어오지 말고 노아처럼 어떻게? 네 가족 다 끌고 들어와. 네 이웃 다 끌고 들어와. 모세처럼 이스라엘 그 100만 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끌고 오듯이 그렇게 끌고 오라는데 자기 혼자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허덕이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처음엔 성전을 시작했다가 어떻게 술술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이제는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된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기도하는 집 거룩한 성전이라 세워놨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들이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단계 하고 있고 뭐 팔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놀러 가고 무슨 관광 다니고 난 교회가 관광 다니는 교회도 봤어요.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예수는 한 번도 제자들 데리고 여행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를 살펴하시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도 증거하지 않는 입을 쓱 닫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주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역대하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성소가 어떻게 됐어? 성소가 문이 닫혔어. 문이 열리지가 않아. 그리고 등도 없어. 그 다음에 기도도 없어. 향도 안 피워. 떡도 없어.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이 없어진 때가 너무나도 오래가 됐어요.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피와 살은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죄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네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뱀이요, 마귀요, 용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떠나면 너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적당히 불순종하는 거 목사부터 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범죄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 2사람이 함께 모여서 철저히 교회에서 어떻게? 꾸짖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도 하나 떠나갈까 봐 장로님 잘못해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세대가 됐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인가를 예수께서 몸소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 자기 처소에 있게 하시려고 그는 올라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를 말씀대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너희의 신발을 벗어라. 바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은 무엇으로 거룩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줬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요. 이 진리는 거룩한데 이 거룩함은 뭐가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거룩이라 하는 걸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양이나 짐승과 황소의 피로는 여러분 영혼을 깨끗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만 한다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인 돼서 취사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에 계신 성전을 더럽히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오늘날 성전이 됐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이 없고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직 계시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요, 성령, 이 셋이 하나, 진리는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시간대로 성도를
성소를 짓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다 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은 항상 원수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니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정말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와 같이 성경의 기록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집을 짓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예수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옛날 성소를 질 때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여 부르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의 자유로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를 섬기도록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만 오래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알아요. 내가 뭐 아침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에도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기도하는 이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그 거룩한 뜻,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저 어두운 빛에 있는 자들을 다 귀한 빛으로 풀러내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만드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전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누누이 부탁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한다. 너만 들어오지 말고 다 데려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 바로 누가 들어가는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등불을 밝혀들고 그 5처녀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뜰에 있는 자도 못 올라가고 뜰에 있는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고, 성소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소,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란 뜻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날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인데요, 이 모든 더럽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기며 아직도 원수의 바로 밥이 되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예수 이름을 둔 거룩한 집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권능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짓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짓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짓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신령한 집이 되어지자. 베드로전서에 있죠. 신령해야 된다. 영적인 100% 영적 생활하는데 100% 육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 털을 닦아두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식양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